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을 살립시다. 이제 좀 인사가 바뀌었죠. 2021년도에는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이라 하는 그런 주제를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 현장을 살릴 응답을 우리가 함께 이제 응답으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기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이라 그런 제목으로 이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 속에 있을 때, 기도 속에 있으면 당연히 응답이 오겠죠. 어떤 기도 속에 있어야지 어떤 응답을 받게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요. 말씀의 흐름을 한번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1월달 첫 주일 예배 말씀은 237 전도를 위해서 받아야 할 응답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오직의 응답,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죠. 둘째 주는 이제 현장을 살려야 된다. 현장. 237 전도를 위해서 살려야 할 현장이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현장, 우리가 살릴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 빈 곳 현장이라, 빈 곳. 복음이 없이 빈 곳. 정말로 이제 복음이 필요한 곳, 이제 빈 곳을 살려야 되고, 버려진 곳을 살려야 된다. 그리고 미래가 있는 곳을 살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지난주죠. 셋째 주, 지난주에는 말씀 안에 있으면 오는 응답이라 했는데요. 말씀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 응답을 주십니다. 어떤 응답을 주시냐? 오직 복음으로 근본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죠.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또 말씀 안에 있으면은 유일성의 축복으로 경제의 미자립에서 벗어나게 되고, 재창조의 성령 요소로 미자립 교회에서 벗어나는 응답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 여러분, 기도 속에 있으면은 여러분 어떤 응답을 누리게 됩니까? 기도를 자꾸 오해하지 말고 기도를 바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기도가 안 돼요. 지난번에 30분 이상 기도가 안 되는 사람 손 들어봐라. 이제 그랬더니 몇 사람 들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여러분 30분 이상 기도를 해도 기도가 자꾸 되어집니다. 말씀이 없, 내 속에, 생각 속에, 머릿속에 말씀이 없으면요. 그냥 생자지 기도를 하면요. 5분 기도하면 기도꼴이 다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필요한 거 막 이렇게 자꾸 세상적인 걸 기도하다 보면 금방 기도 제목이 떨어집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기도의 깊은 속에서 또 묵상의 깊은 속에서 깊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무한정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고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살면서, 세상 살면서 얼마나 여러분이 또 이렇게 살기 힘듭니까? 염려거리 많고 걱정되고 미래 어떻게 될까? 또 밖에 나가면 코로나 어떻게 될까? 염려, 걱정, 근심. 어떤 사람은 보니까요, 한참 코로나 많이 이제 확산돼 갈 때 문 밖을 못 나오고 방 안에만 콕 들어박혀 있다, 방콕한다 그러더라고요. 밖에 나가면은 코로나 걸릴까봐 겁나서 나가지도 못하고, 얼마나 염려, 걱정, 근심이 많고 세상 살기 힘드냐.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죠?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은 그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을 잘 누릴 수 있는 응답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이 도대체 뭐냐? 기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은 내가 원하는,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뭐가 이루어지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응답이라 할 수 있겠죠, 그죠? 저는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도, 우리 조금 시간 지나면 또 다른 것이 또 이제 필요해지고 또 갖고 싶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상 것에, 어떤
얻는 것으로, 세상 것을 얻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갈급함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사람들의 욕구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가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의 욕구란 채우면 채울수록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다에 가서 수영하면서 목이 마르다. 먹을 물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물에서 수영하는데 먹을 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목마르다고 해가지고 바닷물 마셔보세요. 그러면 더 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식수가 아닌 바닷물은 우리에게 참된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전도서 5장 10절 말씀 보니까요, 이래 말씀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않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뭐 옛날에는 금이 많지 않아서 은을 이제 최고로 쳤던가 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사람은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이 한 그런 말씀, 고백이죠.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그런 부를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누린 부귀영화, 그것이 자기한테 만족을 주지 못하더라고 말이에요. 솔로몬은요, 그가 왕으로 있을 때 그 후궁이 1000명이 됐잖아요. 그죠? 후궁이 1000명이고. 또, 얼마나 식객들이 얼마나 손님이 많은지 항상 손님이 끊어지질 않아. 그래서 식사하는 식객들이 식사하기 위해서 하루에 쌀을 수십 가마씩 이제 밥을 해야 되고 또 소를 몇십 마리씩 잡아야 되고 그 많은 사람이 버글거리면서 매일같이 잔치를 하다시피 했지만은 그것이 나중에 전부 다 헛되더라.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 것을 얻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면요,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난 그래도 나는 뭐 돈만 있으면 좋겠어. 얼마만 있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걸 가지면 또 그 다음 것이 또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면 그러므로 너희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제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임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사람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내게 이제 회복된다. 솟아오르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지금 임해 있구나. 이걸 생각하고 이걸 느끼는 그 순간 여러분은 세상에 얻을 수 없는 평안과 참된 기쁨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뭘 먹을까 입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그 염려하지 말아라. 마실 것도 많잖아요. 그죠? 콜라도 있고 뭐 사이다도 있고 어디 식당 가면은 콜라 드릴까요? 사이다 드릴까요? 그러더라. 물 주세요. 난 그럽니다. 사이다 마시고 콜라 마시고 몸에 하나도 유익이 안 돼. 그렇죠? 산 사람. 세상에서 달콤하게 만들고 시원하게 만드는 입에서는 시원할지 모르지만은 몸에는 굉장히 독이 되는 그런 거 가지고 우리는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소유하시고 만유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다 가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두 번째는요, 기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이란 초자연적인 능력을 시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난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것도 아니라고 말이에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그런 능한 일을 하는 능력 있는 능력자도 자신의 운명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 한때 우리나라에 유리 겔러라고 하는 그런 초능력자가 와가지고 방송에다 대놓고 한번 방송한 적이 있죠, 그지? 전국에 있는 사람들 망가진 시계 다 갖다 놓고 한번 봐라. 그리고 뭐 시계에다 손을 얹고 어떻게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랬죠, 그지? 그랬더니 그 망가진 시계가 돌아갔단 말이야. 움직이더라.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뭐 초능력 대단하다고. 그리고요, 또 뭐 숟가락 들고 이래가지고 숟가락 막 탁 째려보니까
이 꼬부라졌죠, 그죠? 포크도 꼬부러뜨리고. 아니, 눈으로 착 째려봐가지고 숟가락이 꼬부러지고 포크가 꼬부러지고 그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는데 그렇잖아요? 그 숟가락만 망가뜨린 거지, 그치? 그 시계가 계속 돌아갑니까? 잠시 돌아가다 마는 거지, 그렇죠? 귀신의 능력, 자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에 우리가 혹하지 말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숟가락을 뭐 100개를 꼬부러뜨리고 아예 잘라낸다 할지라도 자기 근본적인 근본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있다 해도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 없습니다. 무속인들 남의 뭐 과거 미래 잘 알아맞히잖아요, 그죠? 뭐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구만, 무슨 일이 있었구만. 가서 생년월일 되는 순간 다 알아맞힌다 그러죠, 그죠? 센 귀신이 들어갈수록 잘 알아맞힌다 그랬습니다. 그 귀신은 뭐요? 다 사단이 부리는 그런 영들 아닙니까? 악한 영들. 악한 영을 받아서 하는 그런 이 귀신들, 이제 아무리 잘 알아맞히면 뭡니까? 결국엔 가서 속이게 되고, 결국 나중에 어떡합니까? 결국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데요. 그래서 무속인들 점수는 어떡합니까? 남은 잘 알아맞혀도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에는 죽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저 뜨거운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어떤 능력으로도 죽음과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 능력 갖고 되는 것이 없고, 그렇죠? 가진 것으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 바울이 정말은 내가 누구냐? 자기 정체성을 바로 깨달았어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아니냐. 그죠? 정체성을 바로 깨달을 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두렵고 겁나는 죽음도 또 이제 지옥의 권세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서 우리가 해방됐다고 말이에요. 이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은 진짜 응답은 뭡니까? 참된 응답은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참된 응답이에요. 여러분 속에는 참된 그 근본 문제, 그게 뭐냐고 기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은 염려와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거리 갖고 온 사람 있습니까? 거기서 해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는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을 아무리 많이 해도 또 근심을 아무리 많이 해도 여러분 키가 한 자나 더 자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쉬어가는 나이 드신 분들 쉬어가는 그 머리, 하얘져가는 머리 한 털도 검거나 해결할 수 없다고 그랬죠. 염려, 걱정, 근심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는 것, 우린 기도 속에 있을 때 이걸 벗어나게 됩니다. 기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은 끊이지 않는 욕망에서 우리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많은 이루어지지도 않는 그런 상상, 공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욕망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 욕망이 오히려 더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욕망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소망과 희망은 필요하지만, 틀린 욕망은 우리를 굉장히 이제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곧 이제 올바른 응답이에요. 기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뭔가 이렇게 미래가 두렵고 불안하고 그러죠? 이런데 여러분이 자꾸만 뭔가 두려워하고 그 불안하고 그러면요 굉장히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어렵게 되죠.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점도 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는 게 참된 응답인데 어떻게 하면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이제 벗어날 수 있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네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그렇죠? 여러분의 염려거리, 걱정거리, 근심거리를 주님께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안 맡기기 위해서는 내가 염려, 걱정, 근심하게 되는 거죠. 왜 맡기게 됩니까? 맡기는 이유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주님이 돌보고 계시잖아요. 믿습니까?
그거 아니면 우리가 왜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염려, 걱정, 근심을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를 해방시켜 주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믿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빌립보 4장 4절부터 7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바울이 감옥에서 한 말이야. 그렇죠?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도 빌립보 성도들 보고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근심하고 바울을 걱정하고 또 핍박받는 걸 걱정하고 이렇게 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님께서 가까우시리라. 네, 주님이 가까우시니까 항상 염려, 걱정, 근심에 빠져있지 말고 기뻐하란 말이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관용을 조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그냥 관용을 베푸지만 너무 자기만 알고 이제 하지 말고 관용을 베풀어라. 주님이 가까우신다. 가까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에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을 누리고 살려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로요, 말씀 안에서 자신의 근본 문제를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 문제가 뭔지, 그렇죠? 내가 왜 염려하고, 내가 왜 걱정하고, 내가 왜 근심하는지, 그렇죠? 그 근본 문제를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염려, 걱정, 근심은 많이 하는데, 그거 어디서 오는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해결받지 못하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염려, 걱정, 근심이 빠지는 것입니다. 욕심을 너무 부려갖고 듭니까? 진짜, 안 먹어야 될 것을 먹고, 안 가져야 될 것을 가지고, 그죠? 뺏고 사기치고 이랬다가, 그게 막 이제 들키려고 하니까, 조사가 막 들어오니까 너무 염려돼갖고 듭니까? 자살이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여러분, 많이 배우고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 사는 걸 보세요.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난 모르는 사이에 부정부패 다 해가지고 해놓고는 그게 조사 들어오니까 그걸 견디지 못해 불안해가지고 염려적 근심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미리 땡겨서 죽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 말씀 안에서 자신의 근본 문제가 뭔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뭐예요?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은 창조주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생긴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람에게는 염려, 걱정, 근심이 시작된 거예요. 왜?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 만날까봐 두렵죠, 그죠? 또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그냥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 주신 그 동산에서 그냥 열매만 따먹고 이렇게 살면 됐었는데 이제는 거기서 쫓겨나갔고 어떡합니까? 밭을 갈고 논을 갈고 농사를 짓고 이마에 땀이 흘러야지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는 일 안 하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농사 잘 돼도 이제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니까 그 걱정이요. 비가 많이 와도 걱정이요. 비가 안 와도 걱정이요. 오만 염려, 걱정, 근심이 다 모이게 된 겁니다. 자, 언제부터 됐다고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 떠나서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니까 염려거리가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 염려거리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염려, 걱정, 근심에 다 우리가 해방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돼갖고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요. 그게 염려가 되고 걱정되고 근심이 되는 거죠. 왜 여러분은 안 해도 될 염려를 싸질머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고생하고 염려합니까? 버리라고 말이에요. 그걸 다 죽게 맡기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가 너를 돌보십니다. 누가요? 그가 누굽니까? 주님께서 돌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뎌 못해 쓰러질 때까지 가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시고
해방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근심 걱정이 오냐? 자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걸 갖고 싶은 욕망. 이것 때문에요. 이건 사단이 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절로 12절 말씀.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도대체 인간의 욕망이 여기서부터 온 것인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네피림 귀신 문화에 빠져갔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사람의 딸들을 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모두 아내를 삼았더라. 이건 뭐지요? 눈에 보기에 저게 이쁘다 싶으면요 무조건 가서 범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욕망, 안 가져야 될 욕망, 그죠? 그게 죄가 되는 욕망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깊은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 보니까 더 깊은 기도 속으로, 더 깊은 묵상 속으로, 더 깊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되는데, 그죠? 그게 아니고 더 깊은 욕망 속으로 들어요. 점점점 세상 것 때문에 어떡합니까? 거기 욕망 속에 더 깊이 사로잡혀가지고 결국 가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죄악이 하나님까지 관용되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더 참으면 안 되겠구나. 썰어버려야 되겠구나. 물 청소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닥친 것이 뭐죠? 홍수재앙입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욕망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그 축복 속에서 참 하나님 주신 행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두려움과 불안이 닥칩니까? 그 불안의 원인은 뭐죠? 그게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왜 죄 짓지 않은 사람보다 두려울 필요가 없죠. 잘못이 없는 사람은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죄 짓고 도둑질을 했다든지 꼭 안 해야 될 짓을 했으면 어떡합니까? 경찰이 날 잡으러 안 와도 경찰차 오는 소리 삐뽀삐뽀 소리 들으면 어떡합니까? 괜히 가슴이 쿵딱거리고 심장이 떨리고 그래야 돼. 이 죄 때문에 오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 그게 바로 이제 뭐죠? 창세기 3장 8절. 하나님이 오시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시간에 하나님 낯을 피해서 나무 숲에 숨었다. 아담과 하와. 창세기 11장 말씀 보니까 이제는 뭔가 이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모여 살다가 흩어지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흩어지면은 혹시 우리보다 더 센 그런 세력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집어삼켜 우리를 멸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벽돌을 고가지고 흙으로 벽돌을 고갖고 탑을 쌓는데 하늘 꼭대기까지는 탑을 쌓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아무리 탑을 쌓아도 그 탑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탑이 아니라 자기 성공을 위한 탑이기 때문에 이제 이 탑을 쌓아놓고 그걸 우상으로 숭배하게 되죠.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악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언어를 혼잡게 만들어서 지면을 흩어지도록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창세기 11장의 사람들이 그때 시대 그 인간들이 바벨탑을 안 쌓았으면 우리가 어떡합니까? 영어 배우고 러시아 배우고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될 텐데, 그죠? 어디 가든지 어떡합니까? 다 말 통하고 전도하기 쉬울 텐데 안 그래요? 어쨌거나 하나님 떠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사단이 파놓은 함정과 올무와 틀입니다.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사람들은 여기에 걸려 있기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하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보니까 야곱아 또 이스라엘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러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여러분을 지명해서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엄문치 못할 것이요 불 가운데 지날 때 너희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 여러분을 태우지도 못하도록 물에 빠져 죽지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지명해서 불러서 항상 이제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주께 모든 걸 맡기시고 이런 참된 평안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요. 말씀 안에서 근본 문제는 해답인 문제 해답은 복음의 비밀을 알고 이제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해답이 뭐죠?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자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해요? 충만하더라. 말씀을 원래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오셨다고 말해요.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어떻게 합니까? 오셔서 이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하신 주님이요. 왜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하셨냐?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우리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은 창세기 3장 11장에서 시작된 것이고 지금도 똑같은 그 문제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해답이 뭐라고요? 오직 그리스도.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답인 사실을 믿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자신이 어떤 문제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했으니까 그 그리스도 붙잡고 이제부터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우리는 다 끝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했죠? 못 박혔어.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다 이뤘다 말씀했습니다. 주님 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언된 모든 말씀 완전하게 다 성취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여러분의 문제는 끝난다는 말이죠. 목사님 그래도 끝났다고 그러는데 나는 안 끝났습니다. 나는 아직 문제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근본 문제, 지옥 가는 문제 끝난 거예요. 아멘? 마귀 자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근본 문제 끝난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제는 저주 속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자꾸 우리가 진짜 올바른 믿음 안 가지고 기도 안 하고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하면 어떡합니까? 조금 어려움은 올 수 있죠. 그죠? 조금 어려움. 하나님이 그거 어려움 주는 것도 여러분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회복하라고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지옥 가라고 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모든 문제 끝나게 되고 골로새 2장 3절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했어요. 모든 걸 다 가지신 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면은 오늘 다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까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여러분 알고 누릴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먹을 때도 주님 앞에 감사하시고 하나님 이 음식 먹고 진짜 건강해서 세계 복음할 수 딴 것까지 복음도로 달려갈 수 있는 체력이 회복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분 몸 아픈 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이제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셔서 정말 체력을 주셔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몸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거기에 들면 하나님 나라 성삼위 하나님 임하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저런 분들 깨우시고 한번 인사 나눕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을 누리고 살면 여러분 어떻게 달라지게 되냐? 여러분의 자신의 환경이나 무능 때문에 문제가 되질 않아요.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문제가 되질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려운 그런 환경이 생기면 문제가 오겠죠. 그죠?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어려움, 모든 여러분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어떻습니까? 응답받을 기회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라는 거. 정말 은혜 받으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그렇게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그래서 바울이 전도하다가 어디 갔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고백하기를 뭐랬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게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에게 능력 주시면 황금바다 갈릴 수 있다. 이 말이 아니고요. 내가 풍부의 철저도 알고 궁핍의 철저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나는 배고픔과 배부름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죠. 그죠? 어려운 것도 넘어설 수 있고 또 이렇게 풍부한 것도 넘어설 수 있는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아멘. 어떤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진짜 능력이 무엇이며 진짜 응답이 무엇인지 올바로 깨닫고 기도 응답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박국서 여러분이 아시지요? 하박국서 여러분 압니까? 하박국서 어디 있지요? 신약에 있어요? 구약에 있어요? 예? 신약에 있습니까? 구약에 있죠? 하박국은 뭔지 몰라갖고 호박국이라는, 호박국이 아니고 하박국 사람, 선자 이름입니다. 사람들이 잘 안 읽는 그런 말씀인데, 그거 뭐라고 그러냐?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없어도 또 포도나무에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양권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뭐죠? 진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진짜 은혜 받으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내가 다 가진 거예요. 양도 하나님 것이요 소도 하나님 것이요. 믿습니까? 여러분 집에 강아지도 하나님 것이요 고양이도 하나님 것이요. 모든 것이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것이요. 이것이 우리가 돼야지 어떡합니까?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그렇죠. 좋고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고 그렇죠. 그래야지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그럼 안 되잖아요. 있으면 더 있으면 좋겠고 참 세상 욕망은 우리를 점점 황폐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누구도 부럽지 않고 무엇도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잠언서 1장 33절 잠언서 1장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살리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누리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이게 누려지는 사람은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을 자꾸 어렵게 만드는 원수 사단 마귀가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이 그 원수 사단 마귀의 머리통을 밟을 수 있는 그런 은혜 누리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그렇죠? 깨진 머리 여러분이 밟으셔서 꼼짝 못하도록 묶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옆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 응답 속에서 기도 속에 있는 응답을 누립시다.
이번 주간 여러분 응답을 누리면서 최고의 평안과 최고의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